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챕터는 지난주에 이어서 11번째 챕터입니다. 하나님을 가시적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은 불경건한 일이며 일반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누구나 참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자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8번째 내용 보시겠습니다. 형상의 기원. 사람이 어떠한 형상을 만든 그런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유형적인 신성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다. 유형적인 신성, 참 두 말이 일치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만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처럼 몸이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하는 갈망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형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거만과 무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제멋대로 신을 자기 머리로 고안해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탄생시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거만과 무모한 상태로 만드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너무 보기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내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원하고 손으로 그것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우상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그 임재를 나타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기원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라는 단어를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뜻이 어떠한 보이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임재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더 느끼게 해달라는 것이지 보이는 형태로 나오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지금 칼빈이 출애굽기 32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못 견디고 모세가 이제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계속 인도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의 물리적인 상징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더 크게 하고자 해서 어떠한 형상,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매개체를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 그 매개체를 예배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저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붙이를 다 받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새겨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막 그랬죠. 이제 나중에 모세가 그걸 보고 화를 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상에 대한 우상을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냈느냐, 왜 만들어냈느냐 하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떠한 임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갈망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9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형상을 사용하든 곧바로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상으로 만들자마자 동시에 그것의 능력을 결부시켜서 그것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제2계명이 예배에 대하여 첨가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10계명 잘 알고 계시죠?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예배하라는 것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타락한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법을 다시 확인시키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거기에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만든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2계명을 첨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사람 자신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2계명을 첨가하셨다는 데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주신 내용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가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기 써있죠.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너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2계명을 첨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칼빈이 이어서 말하는 내용은 예술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기능과 한계. 조각과 회화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둘 다 순수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그것들은 하나님의 그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므로 이 선물들을 악용함으로써 더럽혀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각, 형상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사람이 악용을 해서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셀폰도 악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서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빼야겠다, 없애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조각과 회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실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실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잃게 되고, 그것들은 우리를 파괴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 파괴라는 단어를 제가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미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미술 작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어떤 작품들은. 그런데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이 미술 작품을 많이 모으고 집에다가 갖다 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마약도 하는데 미술 작품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육적인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이면서 육적일 수 있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것인데, 약도 사실 마약도 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약이 없으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선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는 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좋은 것을 주셨는데 악용하는 것입니다.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악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칼빈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되고 나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그 임재, 프레젠스를 더 느끼고 싶다라고 해서 예배의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보이는 어떠한 것을 추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악용되기 때문에,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에 와서 육적인 것은 얻는데 영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손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번에서 칼빈이 말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보이는 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부류에 속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와 사건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사건과 상관없이 몸의 형상이나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자는 교훈과 책망에 약간 유익한 것이고, 후자는 즐거움 이상의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교회 안에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석하기로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역사적 사건, 그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왔던 그러한 모습이 실제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판을 들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교회 한 곳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것은 첫 번째 전자에 대한 내용이죠.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 놓은 것.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걸 보고 약간의 교훈과 약간의 책망에 유익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그것을 보고 이게 뭐지? 역사적 사건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떤 사람을 머릿속을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고 형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상의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즉 아무런 목적이 없다, 즐거움 밖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나가진 않고 칼빈이 거기에서 멈추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만 여기에서는 우상의 사용이 아무런 해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교육적 가치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어떤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 때 아름다운 형상도 만들 수 있고 음란한 형상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해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아름다운 형상을 만든다고 해도 예배 드리는데 교육적 가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떠한 형상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주제입니다. 교리가 순수하고 견고하다면 교회는 형상을 거부할 것이다. 교회 안에 과거 사건이든 인체이든 어떠한 상을 세우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지금 칼빈이 계속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살았을 때 칼빈의 교회는 천주교잖아요. 카톨릭 교회지 않습니까? 전 유럽이 로맨 캐톨릭 철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각종 형상들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당에, 천주교 성당 가시면은 형상들이 쫙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번성하고 또 순수한 교리가 왕성했던 초대 500년 동안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초대 500년은 AD 500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AD, 즉 에노 도미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의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 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부르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AD 30년쯤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로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고린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유럽에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데 아프리카로도 퍼져나가고, 그런데 그때부터 500년 동안은 순수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순수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를 큰 범위 안에서 초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Early Church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때가 초대 교회예요. 그때는 생각해보면 우상이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없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순수했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입니다. 교회 안에 처음으로 장식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사역의 순수성이 어느 정도 상실된 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언제부터라는 얘기죠? AD 500년 이후로. 그리고 지금 칼빈이 언제적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1500년. 네. 그러면 1000년이에요. 500년부터 1000년. 아주 긴 시간이죠.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루처럼 느껴지시겠지만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AD 500년부터 AD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를 교회사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크 에이지라고 불러요. 어두운 시대. 왜냐하면 빛이 없어요. 교회에. 빛이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 안에 빛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뭐로 대체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대체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은 하루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교회가 1000년 동안 다른 것으로 대체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지고 형상 숭배, 우상 숭배, 형상 숭배, 성인 숭배, 그 다음에 어떠한 형식적인 숭배로 계속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하는 포인트는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되는데 500년 동안 순수했을 때는 우상이 없었다가 1000년 동안 어두울 때는 우상이 들어왔다는 뜻은 우상이 나쁘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상 숭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리포메이션입니다. 종교 개혁.
그런 다음에 그 종교 개혁을 감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프로테스탄트,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기독교다, 우리 말로는 천주교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영어로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타락한 교회를 거부하고 나와서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개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리포머이라고 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화가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교회가 그 500년 사이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2000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계속 순수한 교리를 이끌어 나갈지 아니면 또다시 타락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알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조금씩 들어오게 됐느냐?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교회 회의를 칼빈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14번에 보시면은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이 회의 있었던 교회 회의란 뜻입니다.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 교회에서 제가 노회를 참석하죠. 그리고 노회를 참석하고 1년에 한 번 총회, 제너럴 시노드를 참석하죠. 그러면은 뭐 합니까? 교회 회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더 잘 진행해 나갈지, 어떻게 교리를 순수하게 이어나갈지 그런 회의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얼마나 유치한 회의를 했는지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 가시면은 국회 회의록 있죠. 똑같아요. 저희도 노회를 하든 총회를 하든 서기가 있습니다. 다 기록해요. 뭐 에브리 싱글 월드를 기록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에서도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유치하냐 하고 칼빈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때가 AD 언제입니까? 787년. 그러니까 500년 이후에 이제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교회 안에 형상들을 세울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예배할 것까지 공포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천주교 사제들이 형상을 들여놓는 것이 좋은 것이고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배를 해야 된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왜 마리아상 앞에서 절을 하겠습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안 할 수 있겠죠.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두 번째입니다. 동방교회의 총독이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상들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거 성경 말씀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영이잖아요. 지금 이런 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 어느 정도 그 내용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전혀 없는 얘기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인데, 여기에서 형상이 뭐죠? 하나님께서 형체가 있으십니까? 몸이 없으시잖아요. 여기에서 형상은 형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형상은 뭡니까?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캐릭터예요. 캐릭터를 말하는 거지 이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써서 이미지가 영어로는 또 형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형상이든 모세의 형상이든 마리아의 형상이든 심지어 예수님의 형상이든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문장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형상들을 제단에 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똑같죠. 똑같이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한 우상 논쟁이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뭘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뜻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램프를 집에 켜도 우리가 캠핑 가서 램프 하나 있을 때 램프를 켰을 때 땅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일 위에 텐트 위에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 위에 램프 꽂는 그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집에서 등불이 있으면 밑에다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위에다 두는 것이 맞다.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 들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지 않겠느냐? 믿는다면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형상을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얼마나 유치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다크 에이지예요. 다 사람이 어두운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칼빈은 요약을 합니다. 요컨대 그들의 어리석음은 너무나 가증해서 그것들을 언급조차 하기 부끄럽다. 자, 여기에서 어리석은 것은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느낌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그러면 우리말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알려주면 된다. 이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악하다랑 항상 연관이 돼요. 악한 마음 때문에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게 이 어리석음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